자, 그러면 신비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비주의는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인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사람의 정수라고 본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갖는 성격들입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후안 델라 크루저는 신비주의의 현대 역사에게 가장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영성신학, 영성신학의 대가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영성신학의 영향을 끼쳐준 사람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프란체스코입니다. 보나벤투라에게 영향 끼친 사람이 프란체스코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그래서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후안 델라 크루조를 공부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나벤투라로 거슬러 가고 이 사람은 다 신비주의자죠.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로 이제 거슬러 갑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프란체스코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따져야 되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은자들의 뭐 그라든가 그 다음에 그 컨퍼런스를 쓴 그 카시아누스와 같은 이런 그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상적 삶을 새롭게 하려는 현재적 사도들과 신비주의 신학 발전에 요한의 영향을 크게 주게 된다. 여기서 요한은 이제 크루저를 말합니다. 후안 델라 크루저를 말합니다. 관상적 삶. 지금 한국의 영성신학의 한 부류로서 이제 관상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해서 교회들마다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관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신비주의의 입장에 빠집니다. 이는 로만 가톨릭이 우리들에게 심겨놓은 돌보리, 독종이죠. 근데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quiet time이라고 하는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조금이라도 낫죠. 말씀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말씀 갖고 해요. 그러면 관상신학과 큐티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우리 참고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후안 델라 크루조와 그 다음에 시에나의 아빌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로욜라입니다. ignacio 로욜라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칼빈과 함께 같이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같은 나이도 거의 같아요. 이 로욜라, ignacio 로욜라가 만든 영적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훈련이라는 이 책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을 끼칩니다.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 이 책이 바로 관상신학의 교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하루에 읽어야 할, 이게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에 읽어야 할 성경이 딱 있고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의도와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영적 훈련의 핵심이에요. 큐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죠? 형식상으로 보면. 저는 큐티 자체를 정죄하고 싶지는 않지만 관상신학과 영적 훈련과 다르다면 저는 이거는 that's fine. 그거 좋은 겁니다. 자칫하면은 로만 가톨릭이 관상신학의 원조와 영성신학의 원조가 되는 로욜라가 만든 영적 훈련과 같은 방식으로 큐티를 이끌어 간다면은 이 큐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속 보이는 말 같은데 묵상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묵상 기도입니다. 큐티가 아니라 조용한 기도나 관상 기도나 영성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묵상의 훈련을 하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하는 말, 묵상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묵상 훈련을 안 시키면 기도는 다 이쪽으로 다가버립니다, 이게.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기도는 지 맘대로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쳐 준 것, 성경도 제자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연구 방법도 가르쳐야 되죠. 기도하는 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은혜 받는 수단인데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말씀을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 되는가요? 베드로학교 졸업하면 되는가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을 저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그냥 큐티 교재 하나 던져주고 큐티 공부해. 그냥 집에서 했어? 예. 그럼 우리가 쉐어링 타임 하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런 거는? 예? 신앙생활이 그따위로 해가 신앙생활 됩니까? 훈련을 해도 안 될 판인데, 지금. 그러니까 가정교회 하고 있고. 구역 공부, 교제한다 해가 건설 모아가 조금 이렇게 1시간 동안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가서 요 쪽지 하나 갖고 가르치라고 그러고. 무슨 신앙생활을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 관상신학하면 그 따라가고 영성신학하면 따라가고 큐티하면 그거 외에는 큐티 그래도 조금 낫죠. 조금 나은 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답답할 때가 하나에서 10가지를 또박또박 곱씹으면서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지 않으면은 앞서 말한 것들 그 목사님이 후회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당신이 안 변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훈련이 되겠다 그래. 응? 한두 명 앉혀놓고도 당신 아들이나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지. 내 자식도 안 변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자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 갈급함이 있으니. 그러면 훈련을 시켰어야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중생에 대해서 제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아서 사권 1장에서 중생된 자들을 훈련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중생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중생된 자라는 가정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서 물러가면 안 되죠. 중생된 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자기는 갈급하니까. 배우려고 해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정도로 돈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열정이라도 있어요. 하지만 중생이 안 되니까 모든 게 핑계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법,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 법, 읽는 법 좀 알아서,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에 보면은 신앙 교리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거 좀 배워가지고 좀 기도하는 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 그냥 안 변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비주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정말 하고 싶어서 이 말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란 남성과 여성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바란다고 믿기에 기독교 신비주의는 현실에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는 것이다. 이 은사주의죠. 이런 체험을 관상에 유입되는 가운데 갖게 되고, 관상이죠. 깊은 영혼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에 유입해서 갖는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체험이죠. 칼빈이 말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지식이 아니라 감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근데 그걸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지도자들은 그걸 조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감동을 받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러다면 그거는 기독교 신비주의니까. 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제 루터가 신비주의자잖아요. 쩌빙글리는 인문주의자 쪽이고 루터는 신비주의자예요. 그래서 루터의 그 루터파가 좀 신비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성찬론에서도 공존론이나 공제론과 같은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인데 루터 자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참고했던 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다 신비주의예요.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이분이 심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석을 쓰고 이것을 이 사람은 그 비텐베르크에서 목회할 때 이것을 갖고 가르쳐요. 당연하지요. 자기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자칫하면은 이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관상에 유입한다는 이 의미,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유입된 관상이라는 것인데 기도와 영적 독서를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조용하고 보다 반성적인, 이게 반성이라는 것은 반추를 의미하죠. reflect이라죠. 영어에서는. 반추를 해서 그러니까 아주 그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 명상, 유도한 기도의 형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즘이 아니고 한 20, 30년 전부터 그 젊은 애들이 그 신디사이저와 같은 그 음악들을 조화해가지고 기도에 돕는 음악, 기도에 듣는 그 찬송, 이것들을 갖다가 신디사이저로 막 조성을 해가지고 음악 조금 하는 놈들이 그 장난을 쳐서 기도할 때 그걸 쫙 틀어주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그 북고기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소쪽 소리가 주여, 주여. 내가 마치 그 자연 속에 시냇물에 그 옆에 있어서 마치 무당이 귀신을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막 그게 조용한 기도죠. 이따위로 가르치는 애들. 그것도 좋다고 또 앉아가지고 그 음악 틀어놓고. 그러한 반성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하겠다. 이거는 무당이 구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관상이라는 말이 이제 컨템플라치오라는 말인데, 라티오.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레이션 이제 컨템플테이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후안 델라 크루조와 델라 테레사 아빌라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밝혀졌다. 우리가 관성을 위해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기도의 종류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믿을 뿐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는 기도를 관상이라고 한다. 작은 수만이 이런 관상 기도를 하고 있을 따릅니다. 그냥 하나의 다 감성적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다?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한다.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그 안에서 막 신비로운 대화가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비몽사몽간에 빠지니까 사람이 주님 오셨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제에게 누군가가 와서 말할 때 그래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던가요? 하얀 옷을 입고요. 저에게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던데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뭐를 가라, 뭐를 해라,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개 꿈꾸셨네요. 네, 이러죠. 산신령을 만났나?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정신이 좀 해롱해롱하는 사람들이 보는 환각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한국 교회에 많은 수가 여기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야. 자기 목소리. 자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 속에 있는 거야. 이것을 칼빈이 지적을 할 때 1권 8장에 나오는 뭐다? 직통 계시다. 말씀을 빼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거 제쳐두고 지금 너에게 말하겠냐? 말씀을 깨닫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는 어디다 평개치 놓고 갑자기 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얀 옷 입고 뭐 하얀 옷 안 입었든 검은 옷 입었든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와가지고 인자한 음성으로 슉슉슉슉슉 이렇게 할 것 같아. 어디다가 그냥 엉뚱한 장난을 치고 있어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꿈이었는데 생시와 같이 느끼고 즐거워하고 막 자기가 막 흐느끼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그런 사람들 많죠. 한국 교회 조금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요따위 짓을 다 해요. 막 자기가 막 울다가 막 어떤 때는 막 성령이 또 기쁨을 준다네. 막 그래서 또 기쁜 또 노래 부르고 어떤 때는 또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또 울게끔 이건 정신병자죠. 이게 이 정상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이 경험을 하는 자들이 과거에 지금 테레사라든가 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관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야말로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